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비유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을 국회에 비유했더라고요. 국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마음은 국회와 같다. 야당, 여당 타협 없이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 안에 하나의 자아가 있지 않고요. 때로는 적어도 두 개, 때로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는 이 소설에 빗대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낮에는 선한 존재인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해가 지면 아주 악한 존재인 하이드 시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낮과 밤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이드 씨가 힘을 얻어요. 큰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 소설은 인간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부분에서 인용한 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람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이루어져 있다. 내 의식의 전장에서 싸우는 두 본성 중 한쪽이 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은 둘 다 완벽하게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한 쪽도 완전한 나이고 악한 쪽도 완전한 나라는 거예요. 악한 쪽은 나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악한 쪽도 완전한 나라는 것이죠. 아마 이 소설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의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전혀 상반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하죠.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자신이 두 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이 부분은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있고 정반대에는 악을 행하기를 강렬히 원하는 바울이 있다. 근데 둘 다 누구라는 거예요? 둘 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악한 모습, 정욕, 탐심, 교만, 자기자랑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두 존재 중 어느 한 존재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내 심령으로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학자들은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회심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회심 전에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전에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회심 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은 대체로 이 7장의 바울의 모습을 그가 아직 구원받기 전,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고백이 바울 사도께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백한 것이다,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도 끊임없는 모순을 우리 안에서 경험합니다. 어떤 땐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면이 있지만 어떤 땐 누가 볼세라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모순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모순이 무엇인가? 21절부터 보면 그 모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생명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내적 모순과 갈등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 마음과 영혼이 소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이에 있는 존재. 우리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인 그 사이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된 것이 분명한데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사단의 자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존재.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한 의지를 따라 살 수 있는 충분한 내 안에 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라는 이 탄식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의 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고백,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고백을 가진 신앙이 정직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신앙은 아주 강합니다. 신앙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좋고 분명하고 확실한데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막 강하고 좋은데 삶이 아름답지 않은 분은 대개 이 고백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조금도 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모른 채하고 감추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열심히 있고 강해 보여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모순과 더러움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울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잡티와 주름이 보이게 되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울을 가까이 대하면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결점과 부족과 더러움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오호라라는 탄식은 은혜인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은혜,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오호라라는 탄식이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애통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재미가 세상의 지배적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걸 죄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면 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고민하지 않고 재밌게 사는 겁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가르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애통하라. 애통하라. 성경은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 사람이 없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새 생명이 시작되면 그 갈등 속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는가? 그 탄식이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거울에서 멀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게 이런 탄식이 없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혹은 영혼의 거울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라라는 이 탄식이 복된 이유는 두 번째로 이 갈등과 내적인 씨름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본성에서 즉시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죄가 완전히 떠나가고 유혹이 절대 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유혹이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육신과의 계속된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우리의 감사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18세기 말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회심하고 나서 지은 찬송인데요. 이분이 80대가 돼서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뉴턴은 자신이 하나님과 50년이 넘도록 동행했고 이쯤 되면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들은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존 뉴턴은 그런 현실 앞에서 당황하면서 고민하죠. 내가 50년 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 영성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고민 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은혜에 계속해서 단단히 묶어두시기 위해서 그런 유혹과 씨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더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고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어디에 더 단단히 붙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단단히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에요.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내가 혼자 할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또 잘못에도 민감하게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해진 모습이죠. 스스로 교만해진 모습.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모습이에요. 그게 최악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 넘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전히 단단히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는 힘이 있어요. 탄식에 죄를 극복하고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윗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의 번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통렬하게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뺏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통렬한 지적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드린 기도가 시편 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침대가 배처럼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다윗 왕은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근데 그 애통함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51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눈물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눈물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눈물에 부모들이 움직여요.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진짜 독한 부모 아니면. 가끔 그런 부모가 어쩌다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의 눈물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나를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는 거룩한 물과 같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에 영적인 부흥이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 눈물 없이 영적 부흥이 있는 것을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수분이 없으면 햇볕에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습기가 있으면 식물은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햇볕으로 인해서 나무가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인격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거기에도 습기가 필요해요. 습기가.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인격, 그것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그런 수분이 있어야 자라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분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그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이 마르는 것이 믿음이 죽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마를 때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가 있는 한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회개가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한 우리 신앙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눈물이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자리에 앉으셔서 우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안 믿는 식구들의 그 강팍함 때문에 통곡하고 삶의 처지 때문에 때로는 통곡하고 민족의 아픈 역사 때문에 슬픈 역사 때문에 또 통곡하고 눈물로 마룻바닥 적시는 교인들이 그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한국 교회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물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프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그것이 자신의 눈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애통함과 눈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의 인격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신앙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의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서 사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탄식과 눈물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탄식이 없다면 우리의 건강,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눈물로 기억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젖은 눈으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느 순간 그러려니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그럴 수 있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하나님 죄에 지고 욕심에 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에 무너지는 신앙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무뎌진 자기의 은혜의 의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눈물 속에 담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눈물이 있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낙을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다시 만드는 영혼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고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